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12월입니다. 지나간 2021년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 계획을 오늘부터 세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을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구태의연하게 살아간다면 오늘이 주어진 또 새로운 한 해가 주어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같다면 살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나이가 들면서 외모는 어쩔 수 없이 늙어가지만 내면은 속사람은 날로 또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독일의 보네프 목사가 지은 시에 곡을 붙인 선한 능력으로 라는 곡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사 일부를 읽어봅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후렴입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사하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1944년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약혼녀에게 쓴 마지막 옥중서신 중의 시입니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주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하는 가족들, 또 함께하는 성도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날로 새롭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며 새로운 소망 속에서 한 해를 준비하고 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출발이 지난 한 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추수감사 주일 지낸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어느 교회에서 실천한 감사가 제게 도전이 되어서 소개합니다. 그 교회에서는 매일 감사를 실천하자 그 실천 방안이 하루에 1,000원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매일 1,000원의 감사인데 1년이면 36만 5천 원입니다. 모은이 많을 수도 있지만 오늘 하루 내 감사가 1,000원도 안 되는구나 하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감사를 어떻게 돈으로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주의 일을 위해 사용하면 됩니다. 일상을 감사로 채우려면 또 구태의연하지 않으려면 세월이 가는 대로 떠밀려서 살지 않으려면 습관적으로 살지 않는 곳, 고민하며 하루를 보내야 하는 광야로 이제 나가야 합니다. 자이든 타이든 결핍과 축소가 있는 고난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나의 계획, 내 계산을 벗어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한번 결단하고 떠나면 끝이 아니라 삶 자체가 지속적인 모험, 순례의 길에 있습니다. 만나는 일,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모험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광야나 빈들로 나가든 광야 같은 모진 시련을 겪든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봐야 하는 것이 일상의 도전입니다. 물론 본문의 침례 요한과 같이 그 시대 고인물 같은 정치 종교의 세계, 즉 400년간의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를 신약의 잉태기로 바꾸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자신의 새 역사를 이제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든 공동체의 역사든 공백기, 암흑기라고 불리는 것은 그대로 끝이 날 때 부르는 말입니다. 새로 시작을 하면 그 시간들이 잉태기, 배태기가 됩니다. 중세 천년의 시간을 암흑기로 부르지만 새 출발을 한 개신교 입장에서는 배태기의 귀한 시간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빈들의 영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침례 요한이 활동한 빈들, 광야로 들어가 함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신앙의 기준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빈들의 영성, 첫 번째는 비우는 영성입니다.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 그 영향에서 벗어나야 빈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번화가에서 벗어나야 정확한 나의 현실과 우리들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도시, 시장, 번화가는 말씀을 듣는데 장애물들만 절비합니다. 본문 처음에 나오는 5명의 정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2명의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은 공식적으로 유대교의 대표자들이지만 로마 황제에 의해 임명받은 자들로서 황제와 정치적 협상의 산물입니다. 거기에다 대제사장은 원래 1명인데 2명으로 표기된 것은 그 시기에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지만 오랫동안 대제사장 일을 한 적이 있던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가 다시 실권을 행사하던 정실주의가 판을 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황제를 제외한 6명의 지도자들 모두의 관심사는 사고 없이, 문제 없이 임기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임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교만할 뿐 아니라 변화를 억제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군중들의 움직임에 아주 큰 관심을 가졌는데 군중들이 모여서 정치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말씀이 임하고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침례 요한을 죽이려는 세력들입니다. 지금도 도시는 세상 권력,
재물 그리고 보험이 지배하는 장소입니다. 그것이 도시의 실존입니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북쪽을 제시하는 북극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일상에서 방향 잡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만나려면 광야로 가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말씀은 다바르인데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다바르와 드바르는 어원이 같습니다. 결국 광야는 말씀이 있는 장소입니다. 말씀이 임할 수 있는 장소로 가야 말씀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요한이 말씀을 만난 장소, 또 엘리야가 말씀을 들은 장소,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고백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을 만나 행전한 이야기가 민수기인데 그 원 제목이 광야에서입니다. 광야.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해서 갔더니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광야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어디가 광야이고 빈들입니까? 곧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장소들입니다. 광야는 시시때때로 길이 바뀌니까 지도가 통하지 않는 장소입니다. 물론 나를 비울 수 있는 장소, 내 능력이 무력하게 되는 그 시점, 그 장소가 빈들입니다. 돈이 있어도 상점이 없고 쓸 데도 없어서 돈이 통하지 않는 곳, 건강에도 계속 내리쬐는 뜨거운 햇빛 또는 차가운 눈과 얼음이 몰아치는, 그래서 내 건강과 관계없이 무력해지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거꾸로 건강하지 못해서 주님을 찾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를 경험하는 이 비우는 영성이 곧 겸손의 영성입니다. 내 자랑할 것이 없으니 겸손이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도움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만나를 주시면 먹고 메추라기를 주시면 먹지만 주지 않으면 며칠을 물도 못 마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로 가야 무력함을 고백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비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는 불교와 같이 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충만함이 목적입니다. 나를 비우지 않으면 예수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비워야 합니다. 내 가진 것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무용하기 때문에 나를 비워서 비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첫 번째 비우는 영성, 나를 비워내어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빈들의 영성 두 번째는 마음의 귀를 열고 듣는 영성입니다. 방해받는 것이 없고 마음 빼앗기는 것이 없는 빈들에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와 닿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니라. 비우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만 내면의 소리도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듣는 마음이 없어서 들리지 않는 것이 일상입니다. 들으려는 의지, 들으려는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잘 듣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요즘 세상에 듣기가 더 중요합니다. 말씀의 홍수라고 표현합니다. 방송 채널만 돌리면 개신교계 방송이 CBS, CTS, 굿TV, C채널, CGNTV 이 5개에서 24시간 들려지니 유명 목사님들의 설교를 계속해서 또 돌아가며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과 같이 설교의 홍수에 들을 말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흔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도전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들으려는 마음이 내게, 우리들에게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듣는 마음이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에서 듣는 마음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방해가 되는, 우리들에게 방해물을 제공하는 미디어 금식이 필요합니다. 휴대폰이 손에 없으면 불안해하는데 버려두고 하루를 보내보면 내가 얼마나 휴대폰에 의존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들리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비우기 전에는 결코 들려지지 않는 말씀들입니다. 요한이 이미 마음을 비워서 광야로 들어갔기에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서 선지자들이 또 지도자들이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때가 찬 것도 있지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 사람들이 없어서 그 시대에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심은 듣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듣는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한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사방이 열려 있으나 도움이 올 길이 아니니 결국 닫힌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는 열려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9편 8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신도다. 이제 요한이 광야로 나가서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출발로 해서
예수님도 듣고 또 성령 강림 이후로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선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보라.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그 호칭은 네 복음서 모두에서 언급됩니다. 말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가 사람을 변화시킨 109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변화시켰던 99명의 위대한, 또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인물들과 그들을 변화시킨 계기가 된 99개의 위대한, 그러나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자주 읽었던 성경 말씀에 대한 이야기라고 책 소개를 합니다. 이 책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당신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결국 반응입니다.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은 오늘도 들려지는데 마음을 열어 듣는 것이 빈들의 영성입니다. 말씀을 들은 다음 세 번째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면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빈들의 영성 세 번째로 회개하는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방향을 전환하게 해줍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회개하면 죄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대면하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죄된 나와 나의 행동이 보이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자신을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나 자신을 바로 알게 되니까 나 자신의 존재와 삶에 대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은 돌아선 자들을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미가서 7장 18절은 말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랴.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들의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십니다. 회개는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줍니다. 비정상 상태를 정상 상태로 돌려줍니다. 굳고 험한 길을 예수님이 올 수 있게, 임할 수 있게 깨끗하게 해줍니다. 5절 말씀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고 말합니다. 평탄해지려면 낮은 곳이 높아져야 합니다. 골짜기는 불신과 상처, 낮은 자존감을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회복되게 됩니다. 또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이미 비었으니 교만함이 겸손함으로 변하고 콧대 높은 자들의 콧대가 낮아집니다. 굽은 길은 곧아지고 부정과 불의는 물러가고 정의가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거칠고 훈련되지 않는 마음과 악한 마음은 평탄하고 매끄럽게 변할 것입니다. 이 모든 평탄의 결정판이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오는 이 사람 모세입니다. 광야 영성의 결정판이 모세입니다. 광야 40년 또 광야 40년이 그를 이 사람 모세로 만들어 간 것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한 사람입니다. 구원을 향해 고난이 있을 때에 내적인 고난과 외적인 고난을 통해 온전한 영적 상태로 들어간 모습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마음의 죄악과 썬뿌리들이 평탄하게 됩니다. 평탄하게 되면 구원의 길을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과정과 결과라는 순서가 아니라 상호작용입니다.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지속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복음, 구원의 길이 보이면 평탄하게 변하고 또 평탄해지면 멀리 있는 구원이 잘 보이게 됩니다. 돌아서면 구원을 보게 됩니다. 빈들의 영성, 마지막으로 구원의 영성, 예수를 영접하고 따르는 영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그때 그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나에게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나를 위한 길이 아니라 물론 지속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주님께 가는 길이 열렸다고 그 길이 끝까지 내 삶에서 산도 없고 골짜기도 없고 굽어 있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다시 한번 그 길을 곧게 하고 바르게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나뿐 아니라 이웃을 위한, 타인을 위한 길을 예비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함이 이 시점에 대림절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영성이자 하나님 나라의 영성입니다. 모두에게 샬롬, 평강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돌아서면, 회개하면, 복음을 들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 주님 오시는 일의 끝에 있는 구원입니다. 본문 6절 말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것이 믿음,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출임과 같은 방식으로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준비하였듯이 우리는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준비에 빈들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정리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 광야 영성을 경험하고 또 새 출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 영성입니다. 이 광야 영성은 내 마음을 비우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으로 회개해서 마음을 평탄케 하는 단계이자 영성들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임하는 상황과 구원의 길이 훤하게 보이게 됩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일상에서도 우리를 위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영성을 오늘도 유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